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은 절기로 우수입니다. 우수가 한자어로 하면 빗물이더라고요. 빗물이라는 절기 이름처럼 추위가 지나서 이제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포근한 날씨가 되었다. 본격적인 봄이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봄은 중요한 시기죠. 한 해 농사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출발점, 씨를 뿌리고 희망을 심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봄을 놓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봄에 사순절기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서당에서 교육을 할 때 서당 교육의 커리큘럼에서 천자문만큼 빠지지 않는 그런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명심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가르침 이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명심보감의 입교편에 나오는 공자의 글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삼계도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자는 저도 잘 모르고, 공자 삼계도운이라는 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세 가지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밑에 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추수될 가을에 바랄 것이 없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할 일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 옛날 성현의 가르침에도 그만큼 봄이라는 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파종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거두는 걸 더 좋아합니다. 뿌리는 일보단 수확이 더 재밌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뿌리고 가꾸는 데는 소홀하면서도 보다 많은 수확을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자연이나 인생에서 불변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흘린 땀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그냥 얻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땀과 눈물의 수고가 없이 수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수확이 있다고 하더라도 땀과 눈물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 수확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확의 기쁨은 흘린 땀과 눈물,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얻은 인생이 불행해지기 쉬운 이유도 그런 것이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봄맞이를 잘 하셔서 아름다운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봄맞이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호세아서 말씀을 따라서 묵은 땅을 갈아엎자,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살펴보면 태초에 땅은 형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땅이 만들어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2장 3절이 되면 창조가 마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가 한번 끝맺음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라는 말이 영어로 히스토리거든요.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2장 3절까지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가 땅에 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비는 농사에 필수적인 거잖아요. 농사가 본격화하는 절기를 그래서 우수, 비가 내리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땅에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담을 만드시기 전이라는 거죠. 땅을 갈아엎고 곡식을 가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곡식도 자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사랑하셔서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땅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 에덴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어져서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땅을 빼앗기는 이야기지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신라권이라고 하는 밀튼의 책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축복의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맡기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심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가꾸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젖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말씀이고, 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축복의 땅을 가꾸며 누리며 사는 것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시 또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 공동체는 거짓과 탐욕과 죄와 미움으로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축복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나름 풍성한 물리적인 물질적인 수확을 거두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종교는 우상으로 물들어서 부패했고 사회 정의는 무너졌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의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서, 우리는 오늘 한 절을 읽었지만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네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읽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우상 숭배의 길로 간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성경을 펼치고 계시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호세아서기에 북이스라엘을 길들인 암소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 지금처럼 뭐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없을 때는 다 말이나 소가 모든 일을 했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밭을 가는 일도 해야 하지만 또 곡식을 추수하면 등에 지고 옮기기도 해야 되고, 또 곡식을 빻아서 벽실을 빻는 일도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쉬운 일은 곡식을 밟아서 떠는 것입니다. 소가 곡식을 떨 때에는 율법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채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떨 때 소는 그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은 좋아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는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악한 모습을 꼬집어서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멍에를 메우시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사람도 태워야 될 것이고 수레도 끌어야 될 것이고 밭도 갈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방에게 압제를 당하고 곤고한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백성들,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가꾸기 위해서 그들이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걸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뿌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정의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분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를 뿌린다라고 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깊은 공감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을 정의를 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인애, 끊이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애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왜 묵은 땅입니까?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길처럼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밭이 길처럼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하지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에 복음이 뿌려지면 그 씨가 심기어질, 뿌리를 내릴 기회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들 전혀 반응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세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욕망만을 추구하느라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말씀의 쟁기로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이 뿌리도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묵은 땅이라는 것은 쟁기질이 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식어진 마음이고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다시 마음을 갈아엎으라, 쟁기질을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봄에 맞이하는 사순절, 이 사순절이는 절기가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쟁기질, 사랑의 쟁기질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이유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려면 부드러워야죠. 얼고 굳은 땅에는 파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봄이 되면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차원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가 잘 파종되기 위해서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장애물들을 쓴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은 가끔씩은 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력이 회복되려면 그냥 땅은 내버려 두면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작용해가지고 지력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면 악한 마음과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은혜가 없어진 마음은 굳어진 상태로 그 안에 쓴 뿌리들, 썩어진 것들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묵혀둔 땅을 갈아엎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굳어진 땅을 처음에는 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쟁기질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한 번 갈아엎고 다시 또 갈아엎고 쟁기질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땅은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은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을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쓴 뿌리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결핍이나 불신, 비교하는 것, 다툼, 조급함, 자괴감, 수치, 교만, 독선, 시기, 도피하는 마음, 원망, 미움, 배신, 이런 단어들 얼마든지 더 열거할 수 있죠. 열거한 이 쓴뿌리들 중에 우리 안에 하나쯤 이런 쓴뿌리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모든 쓴뿌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의 모든 마음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서 사랑받지 못한 것이 나이가 들어서 쓴뿌리가 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는 죄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길 뿐 아니라 죄에 얽매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쓴뿌리의 모습이 불신앙으로 또 교만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살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깨닫게 되면 고백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자신과 원망하던 다른 사람들을 또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쓴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의 밭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늘어간다는 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우선은 우리 안에 묵은 땅이 없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없는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묵혀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때로는 내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사명은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있다 그랬죠? 잃어버린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한 해가 벌써 2달이 지나가는데 내가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은 없는가? 영적으로 결단했던 것들 가운데 잊고 지내는 것은 없는가? 다시 말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곳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존의 조건이었죠.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 인간 조건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인간, 시간, 공간이라는 단어들입니다. 뭐라고요? 인간, 시간, 공간. 공통점이 있죠. 다 간자라고 하는 한자어로 사이 간자입니다.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시간, 과거와 미래 사이, 공간, 여기와 저기 사이. 여기저기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사이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떤 시간, 어떤 자리, 어떤 직업,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이 관계,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온전하지 못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시간, 기회에 안타까워합니다. 차지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조건 지우는 관계와 시간과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시간을, 우리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왜 물이 없을까요? 사막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막이었던 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사막이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사막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펴놓으시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발견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남북회기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도 한 25도 정도 되는 부근에 사막들이 주로 분포합니다. 이 지역을 아열대 고압대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제일 햇빛이 뜨거운 데가 어디겠어요? 지구상에 적도죠. 적도에 가장 태양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도에는 상승기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기류가 내려가는 곳이 바로 지금 말한 아열대 고압대입니다. 남북회기선 부근에는 하강기류가 생겨서 고압이 형성된다는 거죠. 고기압이 형성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는 저기압권에서 내리는 거죠.
상승 기류가 있어야 공기가 올라가다가 식어서 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막이 있는 지역들에는 고압이 형성되니까 상승 기류가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원리로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향해 손을 벌리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치유를 구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창세기에 말씀합니다. 경작자가 생기면 땅에는 비가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갈아엎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의 밭에 호미와 쟁기를 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매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을 심어두셨고 은사와 달란트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축복의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나에게 맡겨진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잘 가꾸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봄과 함께 맞은 사순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묵은 땅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을 갈아엎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진 마음은 없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붙게 하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진 않았습니까? 다시 깨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회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역하는 축복의 땅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